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가 요단에서부터 해진으로 내게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 유일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지고 너희의 적자에게 기록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서 세계 모두에게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그것을 떠나 부르나 바라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이스라엘이 총명을 주지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약에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분리하며 서로 방해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게 하나도 범임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어린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이크 성원아 너무나 커. 조금만 더 줄여야 돼. 하워링. 하나 둘 셋. 네. 너무 줄이지 마. 좀만 더 올리고. 네. 네. 마이크 예. 조금만 줄여. 네. 죄송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서 23장 우리 1절에 16절 23년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토대로 여호수아의 예언적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이 유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네, 그 예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예언적 유언. 네, 여호수아의 유언이었습니다.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은퇴합니다.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유지로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고 너희가 축복받고 행복하리라. 그러나 만약에 이걸 그렇지 않으면 떠나버리면 하나님 떠나면 이런 얘기 쭉 하는 거예요. 자, 쭉 얘기를 한번 또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됨의 원리, 연대의 원리라는 제목, 하나됨의 원리 그렇게 말씀 나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진리입니다, 진리. 예,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중심으로만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있다. 예,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실존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리예요, 진리. 감탄, 고토 뭐 그런 거예요. 달면 삼키게 되는 거고 쓰면 뱉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어떤 이기성과 죄악성을 극복해서 그렇게 사람이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접착점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사람 관계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거기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칙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으면 전쟁이에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우리는 진리로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됨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됨의 증거. 오직 예수님 예배, 하나됨의 증거. 그리고 후대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후대에게 그것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사는 거예요. 복받고. 자,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 신앙과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난 어떠한 선택과 결정과 어떤 행동이 나타난다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아간 때문에 난리 나버렸어요.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의 한 피,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에요.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니까 원수되고 서로 죽이고 난리지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피를 나눈 형제도 원수됩니다. 예수님 떠나고 말씀 떠나면. 그 다음에 부부라 할지라도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부부라 할지라도 고통스러워요. 말씀 떠나고 진리 떠나면 아담과 하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다시 반복하면. 그 다음에 나오미하고 엘리멜렉. 그러니까 부부도 역시 신앙이 같아야 돼요. 참 이게 어렵네요. 신앙의 세계가. 신앙의 수준이 같다는 건 어렵겠지만 신앙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앙의 색깔은 비슷해야 돼요. 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그러면 또 그렇게 불화가 일어나고 어렵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신앙과 그리고 진리를 떠난 어떠한 선택과 결정과 행동 앞에서 막아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기도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남편은 또 부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어서 여기에 연결된 말씀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의 어떤 사명과 사역과 이것들을 마치면서 그동안 함께했던 이제 은퇴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거예요. 유언을 할 때에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장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그 유언인 거예요. 이 유언이 모세가 했던 신명기 말씀하고 똑같아요. 동일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예언적 유언. 자, 첫 번째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가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라. 말씀을 순종하라. 이런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9절, 10절,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유언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그 규례를 선포했던 것이고, 자, 오늘 본문 얘기는 여호수아가 몸소 체험한 일인 거예요. 몸소 체험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뜻의 다른 표현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십자가 지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적인 삶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뒤에는 놀라운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10달 동안 고생하면서 10달 동안을 보내고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해산의 고통은 남자가 모르잖아요.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해요. 살이 찢어지고 모르겠어요. 그 고통이. 왔다 예전에 한번 배탈이 나가지고 제가 막 여기가 막 이렇게 아픈데, 배가 아픈데 해산의 고통은 이런 것일까? 그랬다가 집사람한테 혼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에다 비유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해산의 고통도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막 세상 잊어버리고 또 낳는다는 거예요.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박태신 권사님, 아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지.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너무 이뻐가지고 그 아이가 낳고 막 그 아이가 막 그 자라면서 막 그거 효도를 다 해버려요. 그냥 빵긋빵긋 엄마 보고 웃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서 생각해 보세요. 여자로 태어나서 임신 경험이 없고 출산 경험이 없다. 불행한 거죠. 자기 속으로 난 새끼가 없다는 게 얼마나 불행하냐 말이에요. 제 주변에도 여러분 계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주변에 몇 분 있어요. 이게 보니까 저희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기쁨을 모르니까 아픔도 모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맛을 못 봤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고 막 세상에 막 감동이고 막, 그죠? 저도 조선민 조성원 낳고 막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애가 있고 감동 막 이쁘고 막 지금도 감동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그런 마음이 없는 아빠가 또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세계는 고통만 있고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십자가와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부활과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도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신앙생활이. 근데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보는 거예요. 축복을 보고.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언적인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됩니다. 일단 가나안 정복 전쟁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같지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칼을 뽑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우리를 위하는 자인가 아니면 우리를 해하는 자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가가지고 그냥 다 정리해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개입하셔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바로 그런 전쟁이었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 구약의 역사에, 그리고 신약의 역사에 나타나는 모든 전쟁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셨어요. 뭐요? 사사기 드보라와 바락 장군, 시스라 철병거 900대, 하나님께서 그냥 정리해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드온 300용사, 그게 기드온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아멘? 하나님이 그냥 때려요. 그냥 하나님. 기드온 300용사, 삼손이 어마어마한 힘을 나타내는데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그죠? 삼손과 함께 하셨던, 이게 사사기 16장부터 삼손에 관련된 기사에 나타날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기 하면 나중에 보겠지만, 삼손이 사자의 입을 찢거나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여요. 기둥을 뭐 밀어가지고 그냥 무너뜨려요. 이때마다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꼭 나타나는 구절이 있어요. 표현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아멘.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막 삼손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전쟁, 다윗의 전쟁, 이스라엘에 나타난 모든 전쟁, 여호사밧, 히스기야, 아수르 18만 5천 명 어떻고 뭐 이런 거, 하나님 그냥 싹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싹 쓸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 예언적 유언이 그대로 성취됐던 거예요. 그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 또 계속 얘기해. 다니엘의 원수들 막 주변에 막 질비하잖아요.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 막 죽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리해버려요. 다니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똑같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들 2000년 역사,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편파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편파적인 편들어주기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편들어 주셔요.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100% 완벽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주님 옆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향한 이 예언적 유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자들에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하고 유언입니다. 유언. 두 번째 여호수아의 예언적 유언.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이방인과 혼인하고 이렇게 이방인과 연합하면 너희가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리고 채찍에 걸리고 가시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돌아서서 이방인과 섞여버리면 너희가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2절 13절 같이 했습니다. 23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서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게 벗어나면 고통인 거예요. 이제 고통이고 불행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여기서 이방 족속과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고
그러니까 올무라는 게 아시잖아요. 올무. 덫을 놓잖아요. 덫을 놓으면 짐승이 가다가 뭐 여우, 뭐 늑대, 뭐 호랑이도 마찬가지죠. 딱 가다가 딱 잘못 밟았다 탁 걸리죠. 그럼 막 다리 딱 잡혀가지고 막 흔들면, 올무는 또 덫은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올무가 또 무서워요. 올무가. 이게 철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딱 지나갔는데 목에 딱 걸렸어요. 뭐가 턱 걸렸네. 막 몸부림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조여옵니다. 좋아요. 죽어요. 올무 무서운 거예요.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해.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언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방인과 합하면 안 된다. 혼인하거나 서로 왕래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그들의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게 될까 두렵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망하리라. 유언이었습니다. 근데 이대로 가버렸어요. 또 이대로. 사사기 역사가 그런 거고 열왕기 역사가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냥 사사기 3장 5절 6절 이렇게 내요. 사사기 역사가 파도를 치고 고통과 이것이 반복되는 이유가 사사기 3장 5절 6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리고 반대로 가버렸어요. 반대로. 하여튼 간에 이게 사람이 죄인이라 이게 청개구리적인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면 더 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을 말해야 되는 것인지 또 때로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그거 해버려요. 청개구리.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사기 역사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버려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에 남아있던 여러 족속들의 딸들을 아내로, 자기 며느리로 삼고 아내로 삼고, 그리고 아들들을 갖다 그쪽으로 보내버렸어요. 섞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그들의 신을 섬겼어요.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선출됩니다. 여러분들 열왕기 역대기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 역대기 역시 솔로몬의 잘못이죠. 솔로몬이 이방 신상을 들여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두 나라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시작했던 여로보암, 그죠? 철저하게 섞여버렸어요. 그냥 혼혈족속 이방인들하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대를 안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해요. 완전 혼혈족속이고 순수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해. 상종을. 하여튼 그쪽의 족속들하고는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혼혈족속들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냥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망하죠. 이렇게 섞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쪽 결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섞이면 안 돼. 아달랴가 와가지고 망해요. 이세벨의 딸이 와가지고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그냥 아달랴하고 그냥 혼인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남유다 난리 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유태인들이, 또 말씀드리면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합니다. 모든 돈을 유태인들이 갖고 있고, 그리고 미국뿐만 유럽,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지배하고. 자, 여러분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했던 유태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게 바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만 결혼하는 거예요. 이방에서 결혼 안 해요. 이거를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모세 오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테필린, 그래서 철저하게 쉐마 교육을 시키고, 지금도 여러분들 미국 한 600만 명이 넘는 미국 인구,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아이들도 그렇게 쭉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 한번 그 방송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민 가정, 우리 한국 아이를 갖다가 입양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모습은 동양인이야, 모습은 한국인인데 완전 유태인이야. 완전 유태인입니다. 철저하게 회당에서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가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태인이고 아버지가 유태인이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리고 하버드대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을 이렇게 한번 찍은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완전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끼리만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조성민도 있고 뭐 조성원도 있고 뭐 우리 또 젊은 믿는 자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 있는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옥입니다. 가정이 고통스러워요. 자, 그다음에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는 친구만 만나냐 말이에요. 그렇게 사귈 수도 있겠죠. 그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사귈 수 있겠지만 깊이 사귀면 안 돼. 이것도요. 그렇게 들어가면 말씀대로 돼요. 올무됩니다. 올무. 잘못하면 덫이 됩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리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가시가 돼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자, 여호수아의 예언적 유언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너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너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행복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아까 그 찬양 우리 박종자님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의 기쁨만 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냥 탄탄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기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길이 탄탄대로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 되시면 여러분 인생길이 탄탄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판단 내리시고 그런 선택을 하시고 그렇게 행동을 쌓아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그리고 그러나 만일 돌아서서 이방인과 함께 연합되면 이런 거예요. 올무와 덫과 채찍과 가시가 찾아와요.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의 예언적 유언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 이건 서서히 망하는 것이 아니고 속히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끝나는 거예요. 15절 16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방 우상 숭배하면 바로 망해요. 이거는 또 더 안 좋은 건가 더 아예 그냥 망해버려. 그냥 이게 서서히 멸망길로 가는 게 아니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고통스럽게 망해간다. 이게 더 무서운 것 같기도 한데. 자, 우상 숭배하면 바로 망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딱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탐심도 우상 숭배죠.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좋은 것들인데 이 땅에서 명예, 권력, 그다음에 돈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 주시는 것과는 달라요. 이게 또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그런 거예요. 다윗처럼 왕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에게 그냥 뭐 자식들 공부 잘하고 다 하버드 돼요. 그냥 다 하버드. 하나님 돈 주시는데 보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힘을 권력을 주셔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보통 권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추구하는 건 다른 거예요. 탐욕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다 보면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 자, 여러분들 권력, 명예 다 필요한 거고 좋은 건데
이건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잘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가 또 그런 역사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다 망해버렸어요. 우상 숭배. 구약의 이스라엘, 바알과 아세라, 신약의 유대인들, 그죠? 종교 지도자들 거리 지나면서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상석에 앉는 거 좋아하고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죽이고 멸망한 거예요. 그렇게. 자, 여러분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망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고통이 더하리라 또 한조입니다. 하나님 고통스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6편 4절.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고통이 더하리라. 그래서 불교, 이슬람교, 또 힌두교, 다른 종교를 섬기는 그 나라들을 몇면을 보면은 중국도 뭐 G2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힌두교인데 뭐 잘 사는 사람들 잘 살아요. 그런데 이게 망하는데 이게 어려운데요. 인도, 중국 이런 데가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한 거예요. 잘 사는 상위층이 0.000% 얘네들이 싹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거지같이 살아요. 너무나 심해요. 이게 수정이 안 돼요. 중국, 인도. 막 몇천 원 갖고 살아요. 와, 비참해요, 진짜. 비참해요. 근데 뭐, 부자는 또 너무 부자네, 이게 또. 너무 부자예요. 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중국과 인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힌두교, 다른 종교를 섬기면 고통스럽습니다. 또 강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또 그랬죠?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광개토대왕, 장수왕. 광개토대왕의 기록들을 보면은 거의 사도바울 수준이라고 나와요. 신앙이 좋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고구려를 지배했을 때에는 최고로 잘 나갔었어요. 그런데 뭐 소수리망 때인가 하여튼 뭐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유교가 들어오고, 그런데 그렇게 출렁거리면서 막 쫙 꺼지는 시기가 이스라엘하고 맞물려요. 이렇게.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1948년 언제입니까?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절이죠. 1948년 날짜 까먹었네요. 우리나라가 정부가 딱 수립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딱 정부가 나오면서 그 날짜하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하고 한 3개월 차이인가 돼요. 참 이것도 날짜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막 쫙 가라앉을 때하고 이스라엘이 가라앉을 때하고 비슷하고 세워질 때도 비슷하고 형제국가입니다. 이게 놀라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신을 섬기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상 숭배하면 속히 망하리라. 여러분들 다른 거 섬기지 마시고 다른 건 그냥 또 하나님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또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이것도 어려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우리 여호수아 유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이방인과 섞이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곳에서 또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가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